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아픔, 실수와 상처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패와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로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 많고 연약한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무사히 보내게 하셨으니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기쁨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랑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셔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성준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히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늘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응답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선포된 말씀처럼 10명의 나 환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도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과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초등부 어린 심령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깊이 있게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건강히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여름 성경회를 수련회를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중고등부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사명을 충실히 이뤄나가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마음과 물질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교, 구제, 북한교회 세우기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주님을 전파하며 선한 행실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곧 있을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교회와 지역 간의 많은 교류가 이어져 전도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보아 하시고 저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직을 허락하시고 모든 국민이 나라를 위해 바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나라, 선교 한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안내위원, 여러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 섬김이 주님 앞에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거나 마음의 고통이 있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 다 구하지 못한 것 많으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19장 우리 1절을 찬양함으로 봉헌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통치가,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시작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자유케 하시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주 사랑 어둠을 이기고 죄사슬 끊었네. 영원한 구원자의 주의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끊었네.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런 날은 여러분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관리 잘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 그냥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면 이번 여름 후딱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폭염에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9명의 성도를, 영혼들을 우리가 품었고요.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10분 이상 우리 기도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기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뿌려주시면 부드러워져서 씨앗을 심길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품은 영혼들,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 111 기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와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어린아이들이 왔습니다. 한 40-50명 이상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왔고요. 또 부모님들도 함께 오셔서 함께 믿음의 잔치에 참여해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또 오늘부터 계속 3주간 말씀이 또 선포될 텐데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도전 통독 요한복음이란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에 우리 만나 성경 아카데미 계속 진행 중인데요. 우리 12주간의 한국교회사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를 잘 알지만 더 깊이 보면 분명히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진행되니까요. 우리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송구절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암송 같이 할까요? 하나님 말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주보 뒷면 보시고 다음 주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밝히시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을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힘이나 혹은 내 지혜로 풀기 힘든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다 각자가 다 다르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신자들은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평생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만약에 사망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예, 속이 시원하겠죠, 그렇죠? 예,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이 종교 권력자들의 자리를 위태하게 하고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비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의 곳이라고 말하는 끔찍한 사형 장소에서 가장 높은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처형당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눈 깜빡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권력에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성 안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미 이 상황을 대비해서 종교 권력자들이 경비병을 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 사회 안에는요 파다하게 이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도 지금 발생하지 않는 그런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0일 정도가 지나서 오순절날 한 사건이 발생하죠. 예, 마가의 다락방 안에, 그 당시 마가는 굉장히 유력한 자의 집안이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120명 정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한 처음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그것이 방언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살리셨고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선포에 몇 명이 죽게 돌아오냐면 몇 명? 3,000명. 엄청난 숫자죠. 대형교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첫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3,000명의 회심자들이 그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절기가 끝나서 각자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종교 권력자 입장에서 보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대부분 그들이 절기가 끝나면 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디로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그때는 여러분 굉장히 큰 소요가 있었지만 머지않아 예전처럼 조용해집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이 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일들은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의 입장에 볼 때 지금
3,000명이 회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긴 했지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요. 이 사건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기 시작해요. 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오갔던 사람이라면 그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성전에 뛰어들어와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침받은 것은 저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릴 수밖에 없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 너희가 죽이라고 소리쳤던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 예수가 저 청년을 살리신 거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말의 파급력이 강력했죠. 그 말 때문에 유대 사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술렁거림은 여러분 그냥 술렁거림이 아니죠. 믿음의 반응입니다. 변화의 시작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작은 소요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빠지죠. 행여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들에게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미 한번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30살의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3년 동안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여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에게 폭동을 가하고 자기의 자리를 위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죠. 자, 감옥에 가두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게 돌아오냐면 대략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 전에 3,000명, 이번 사건으로 몇 명? 5,000명. 몇 명입니까 여러분? 8,000명이에요. 그 짧은 기간에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이 8,000명은 여러분 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예수가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그 예수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000명이에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거대한 정운동,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산헤드린 공의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3가지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좋은 방향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는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정부도 그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산헤드린 공회가 누굴 죽입니까?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죽입니다. 지금 공의회가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가장 권위 있고 힘이 있는 기관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로마 정부까지도 움직여서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웁니다. 만약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가장 최고의 권위의 기관이 나를 불러서 딱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기가 죽어서라도 아무 말 못하죠. 껌뻑 죽겠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 그리스도가 이 청년을 오늘 건강하게 하셨다.
내가 이 말을 내가 안 할 수 없다. 내가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촌사람 말입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안진뱅이였던 그 40살의 청년이 함께 서 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의회가 그냥 위협만 가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다시 이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너희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위협하며 그냥 풀어줍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긴 겁니까? 교회가 이긴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승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승리는 멀죠. 1차 단판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다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동료를 찾아갔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는데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엄청난 박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 사건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공의회가 이제 조직적으로 아주 강력한 핍박의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잔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 이런 공격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당해본 위협이죠. 자,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위기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이 위협 앞에, 다가오는 공격 앞에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그들이 이 모든 위협의 소식을 다 듣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띄워보시죠.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주제여. 대주제여.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정부도 저 공의회도 주권자가 아니라 누가 주권자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할렐루야. 이 상황 앞에 우리가 처했지만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열어주시고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구약에 보면 열왕기가 나오죠. 열왕기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선왕,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에 핫한 왕이라고 뽑는 몇 명의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다 뭡니까? 선왕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선왕의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학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리더십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선왕이라고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유대 땅은요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모든 대륙이 여러분 유대 땅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땅만 차지하면 아프리카 땅도, 중앙아시아 땅도, 유럽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땅은요 항상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적국이 침범했을 때 선왕들은요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선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여러분, 누가 선왕입니까? 기도하는 왕들입니다. 기도하는 왕들. 그에 반해서 누가 악한 왕들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왕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앞세워지고 자기의 욕심이 앞세워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요 2가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난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깔려 있어요. 두 번째 고백, 내가 비록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대주제이시오니 하나님만이 주권자입니다. 이 2가지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고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이죠. 이 2가지 고백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이죠. 여러분은 이 놀라운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은 온통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일으키실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온통 기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온통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결과와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은 온통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기보다는 그냥 내 고민거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문제거리가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저희 딸이 밤늦게, 그때가 11시 반쯤 되었나? 아빠 큰일 났어.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어. 우리 딸에게 카드 한 장은 여러분 생명줄입니다. 그걸로 교통도 하고요, 편의점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우리 딸에게 카드는 생명줄이거든요. 아빠 큰일 났어. 어떻게 좀 카드를 잊어버렸어. 어디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 편의점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버스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걸어가기 너무 멀어. 아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에게는 그 너무나 큰 문제죠. 차도 없어요. 밤도 늦었어요. 위험합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여러분,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큰 문제 아니죠. 제가 5분 만에 찾아왔어요. 딸아, 네 생명줄이다. 카드를 다 건네주니까 아이가 그냥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아빠 고마워, 아빠 고마워. 우리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고 근심이고 걱정이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돌려주시냐면 믿음의 증거로 돌려주세요. 역사의 증거로 돌려주십니다. 은혜의 증거로 돌려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보통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기도했겠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니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 저들이 어떤 위해를 가하고 어떤 위협을 우리 가운데 준다고 해도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 문제 다 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십시오. 박해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박해는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평강이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하면 어떤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어깨를 짓눌러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분주하고 그 시간과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토요일마다 나오셔야 하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집에서는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의 전에 나왔을 때 기도하는 거죠. 만약 주의 전에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인생의 빨간불. 나는 스스로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깊은 기도의 지경까지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이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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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
주시며 땅을 위하여 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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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다시 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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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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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 임재 앞에 경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른 땅에 하나님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은 거치고 하나님의 담대하심이 그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행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가 마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문제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통 기도로 가득 차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적으로 돌려주시고 응답으로 돌려주시고 은혜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마른 땅에 비를 주시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장벽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을 허락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환란의 소식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님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에 비를 주시며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앞세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매 주일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의 귀를 여시고 생각을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저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내면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고 회사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비를 주시고 새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입니까? 치료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과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상황에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라도 넘어지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옵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가 풍전등화 상황 앞에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적의 선물로, 응답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 바라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기도의 백성으로 살며 날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적으로 역사로 갚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